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으앙하고 울면 됩니다. 으앙하고 울면 엄마가 즉시 가서 도와주지요. 그건 엄마에게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인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아기가 배가 고프면 엄마는 젖을 물려줍니다. 아기가 똥을 쌌어요 그러면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으앙하는 아기의 부르짖음에 엄마가 신속하게 응답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오늘은요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2월과 3월에 4주 동안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총 25가지였는데 그 중에 제가 13가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때에 이어서 또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제가 목감기가 와서.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미경을 가지고 아주 미세한 지극히 작은 세포까지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망원경을 가지고는요 저 멀리 있는 별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인파가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장정만 5천 명이었어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는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각종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다 같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 쫓아내셨어요. 병든 자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은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다 같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는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면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만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용모가 변화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서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제가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간질 때문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 다 같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며 모든 그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셨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음과 패역함이라고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간질을 일으키는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떠나고 간질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그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사용하는 통로인 믿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혹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아닌가?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건너편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습니다. 교회 앞은요, 밤마다 술 마시고 춤추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이었어요. 한밤중이면 들려오는 소음에 골치를 앓던 교회가 드디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저 나이트클럽이 속히 망하게 해 주옵소서. 좀 심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인지 한 달 만에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나이트클럽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어요. 졸지에 전 재산을 잃은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가 기도하는 바람에 나이트클럽이 망했으니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분쟁은 법정으로 가게 됐어요. 판사가 교회 측에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술집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교회 대표가 대답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재판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는 주장은 절대 수긍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판사가 술집 주인에게 물었어요. 교회에서 당신의 나이트클럽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나이트클럽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예, 한 달 전쯤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화재는 분명히 저 교회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교회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전혀 없는 반면 나이트클럽 주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기만입니다. 응답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생의 마지막 시기가 하나님과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다 같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사울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의 모든 통로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불순종과 거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멈추신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사울의 지속적인 불순종입니다. 특히 아말렉 전투에서 모든 전리품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놨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엄중한 선포가 내려졌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앞세운 사울에게 더 이상 당신의 세밀한 계획을 공유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사장들을 학살한 죄요. 사울은 다윗을 돕고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 85명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종들을 학대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왕 사이를 잇는 중보자이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우림을 관리하는 자들인데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인 행위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대화 통로를 차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시기와 질투로 인한 대인관계의 파괴입니다.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사울이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귀신이 떠나고 사울이 치료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질투로 인해서 다윗에게 무기를 휘둘렀습니다. 사울은 수금 타는 다윗을 향해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며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이후에도 사울은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강하게 던졌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군대의 선봉에 서게 해서 블레셋 군대의 손에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또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아내로 주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전투 중에 죽기를 바란 함정이었습니다. 사울은요, 군사를 보내 다윗의 집을 에워싸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사무엘에 사는 라마나에서로 도망을 치자 사울은 군인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군인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거기에 갔습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자 화가 나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지며 반드시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군사를 동원해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마다 군사를 풀었으며 마온 광야에서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일행을 완전히 에워싸서 잡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엔게디 하길라 산에서는 사울이 3,000명의 정예병을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했어요.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형제와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목의 이유는 상대방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자들, 다시 말하면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기도하려는 자들에게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잘못된 관계를 풀고 제사해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미움이나 원한을 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묶인 대인관계를 사랑과 인내와 용서로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교육자 칼빈 얘기를 하겠습니다. 칼빈이 이태리에서 스트라스버그로 가는 길에 그의 친구 윌리엄스 파렐을 만나기 위해서 제네바에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파렐은 칼빈에게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 운동을 하자고 자꾸 권했어요. 칼빈이 거절을 하자 파렐은 타오르는 눈빛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는 구실 아래 당신의 학업에만 고집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저주가 당신의 그 안락함과 당신의 학업 위에 내릴 것이요. 이 말은 칼빈의 양심을 강하게 찔렀고 칼빈은 훗날 이 순간을 회상하며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손을 뻗어 나를 붙잡으시는 것 같았고 너무나 두려워 제네바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 남아서 개혁운동을 하니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은 잘 되었지만 칼빈은 우리식으로 하면 너무 칼 같은 사람, 너무 엄격하고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그는 3년 후에 제네바 시의회의 결의에 따라서 제네바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때 칼빈은요 아무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나서 제네바시에서는 아무래도 칼빈이 있어야 종교개혁이 바로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칼빈을 초청했습니다. 그때도 칼빈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다시 돌아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오랄 때는 언제냐 이러면서 거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칼빈은 가라고 할 때 갔으며 오라고 할 때 아무 말 없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는 대인관계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성공시켰고 오늘의 제네바를 만들었어요. 만약 칼빈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것에 매임이 되었다면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느 마을에서 한 주 동안 집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요 공동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통찰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집회를 주최한 위원장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말이 그에게 찔림이 되었던 거예요. 그 위원장은요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즉시로 그 형제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 그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그날 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고 그 지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위원장의 불목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던 것입니다. 위원장이 인간관계를 풀자 하나님께서도 막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당시의 기득권층이나 백성들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권리를 빼앗으며 고통을 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불이한 재판, 뇌물수수 등을 통해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외면한 결과가 손의 피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남에게 고통을 주며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있었는데 이 2마리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틈만 나면 싸우는 것입니다. 어느 날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많이 다친 금붕어가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살아남은 한 마리는 혼자서 편안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쾌재를 불렀어요. 그러나 며칠 뒤 그 금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썩기 시작하면서 물이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남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기를 해치는 것입니다. 왜냐? 대인관계의 막힘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려면 먼저 불화한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선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다 같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 결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가 패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공동체 회복을 위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10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를 것이 두려워서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핍박을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예레미야가 5장 21절 다 같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망해버린 유다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는 공동체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타락상을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다 같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서 공의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찾아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 부패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부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 16절 다 같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남유다는 멸망 직전에 놓여 있어요. 공동체적인 위기 속에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으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유다의 역사입니다.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면에서 참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전무후무한 경제성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췄으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평화적인 정권 교체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그림자는 너무나 어둡습니다. 마귀는요, 민주화를 가장하여 악을 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 세계를 매료시킨 K컬처입니다. 이제 한국의 문화는요, 변두리 문화가 아니라 주류가 되었습니다. K-팝, K-콘텐츠는 한국 특유의 정서와 세련된 감각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세계의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식과 패션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압도적인 치안과 공공 서비스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과 편의성입니다.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물건이 없어지지 않는 높은 시민의식과 훌륭한 치안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과 의료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 여러분, 외국 나가서 인터넷 사용하면 답답합니다. 속 터집니다. 성질 급한 사람 혈압으로 쓰러집니다. 여러분, 또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누구나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체계는 전 세계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교육과 인적 자원이에요. 교육에 대한 열정, 인적 자원.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오직 사람을 키워 지금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문맹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우수한 인적 자원이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신앙적 유산과 열정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한국은 매우 독특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인구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폭발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전 세계 교회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 뒤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곡하며 지적했던 당시 유다의 타락상과 겹쳐 보이는 단면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몇 가지 어두운 부분을 보겠어요. 첫째, 극단적 이기주의와 공동체의 붕괴입니다. 예레미야가 각기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라고 탄식했던 모습이 현대 한국 사회의 불신과 닮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고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로 비극적인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돈이고 권력이자 인격이 되는 사회 풍조가 강해졌습니다.
돈만 많으면 장땡이라는 식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두 번째, 소외된 약자들과 깊어지는 양극화입니다. 유다의 지도층이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던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도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소외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위 1%가 부를 독점하고 서민들은 주거 불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세계 경제 대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세 번째, 도덕적 해이와 성적인 타락이에요. 예레미야는요, 유다 백성들이 음란한 말처럼 간음을 일삼는다고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불륜의 일상화, 낙태 및 영아 유기 등 생명 경시 풍조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던 수식어는 사라졌고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약이 침투하는 등 중독의 늪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미명하에 왜곡된 성문화를 화법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분열과 증오의 문화입니다. 유다 내부에 당파 싸움이 치열했던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은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세대, 젠더, 이념 갈등이 충만합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혐오와 비난이 앞섭니다. 국회의원들은 무엇이 옳은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 무엇이 옳은 것이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보다 당의 이념, 당의 방향성, 그리고 표심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SNS와 미디어는 이러한 증오를 수익하며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적 세속화와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가장 뼈아픈 부분은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던 것이 현대 한국교회 교회와 신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나 공의로운 삶보다, 정의로운 삶보다 단순히 복을 받고 교회의 세를 불리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지만 평일에는 세상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며 남을 속이는 이중적인 삶은 예레미야가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죄악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탄식 소리를 들어봅시다. 예레미야 4장 19절 다 같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아멘. 예레미야의 탄식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그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탄식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구나. 여러분,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골마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공의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는요, 오뚜기처럼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선은 보통 20도에서 30도 정도 기울어지면 배 내부에 물건이 쏟아지면서 제어가 힘들어집니다. 대형 선박의 경우는 45도에서 60도 이상 기울어지면 복원력을 완전히 상실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면 배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으며 결국 침몰하고 맙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호의 침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교회만이 기울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호를 복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에 손을 들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응답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 호가 완전히 기울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신 후에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야 대한민국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패망의 길에 완전히 들었으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도 기도응답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피를 내 손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사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가 패망의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